통즉 불통, 불통 즉 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앞에 통인 통은 통할 통자고요, 네 번째 나오는 통자는 아플 통자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수관이에요. 이 말은 허준의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인데요, 기순환이 잘 통하면은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기순환이 통하지 아니하면은 통증이 심하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요즘 말로 고쳤으면은 소통이 잘 되면은 통증이 없고 소통이 안 되면은 통증이 심하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그럼 이 말을 믿음의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잘 소통하면은 뭐가 없고 고통이 없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은 고통이 온다. 성도들과도 마찬가지지요.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는 비결은 성도들과 소통이 잘 돼야 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아주 외골수가 돼가지고 한 사람하고만 친하지 다른 사람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보다는 두루두루 많은 성도들과 소통을 잘하면은 신앙생활도 재밌게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날이 있지 아니하면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본향교회가 29년 전에 도당동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쳐간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아름답게 자라가지고 벌써 청년들이 되고 어떤 자녀들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 온유가 6살 때였거든요. 6살? 4살? 4살이었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벌써 35이나 됐지 않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되어 지금까지 있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요,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저들의 각자의 사람에게 임하여 있고, 소리가 들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덩어리들이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지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느니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은 동시통역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려 16개 나라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 나라 말의 언어로 하나님의 동시통역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지금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하면은 각 나라에서 유엔의 193개국의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동시통역이 되어집니다. 그런 세대예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이런 시설도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동시통역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요.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대항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이게 바벨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흩어버리신 그들의 역사를 2000년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어가 하나 되어 들리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이 역사를 듣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각각의 다 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놀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소통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소통하게 하시니까 16개국의 나라의 언어로 동시통역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여 흩어버리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요엘서 2장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말세에 언젠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터인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꿈을 꾸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뭐다? 바로 성령 오순절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1장에서 흩어버리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뭐가 나타나요?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로 임하였던 것입니다. 맞아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모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다고 어떻게 동시통역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그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기만 하면 나도 놀라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하시는 변화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소통하신 하나님이다. 소통케 하신 하나님이다. 바벨탑 사건으로 소통이 막혀버렸던 인간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막혀버렸던 관계를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소통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혼잡하고 멀어졌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이 관계가 이제는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소통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이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회개 역사가 나타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각각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소통케 하시는 영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니까 이제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소통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회개하는 거기 모인 사람들의 각자 마음속에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 되었다고요? 3,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소통케 하시는 그 영이신 그분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소통이 하게 되면 뭐라고요? 다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통즉 뭐라고요? 모르겠습니까? 통즉 불통. 통즉 불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잘 통하면은 뭐가 없다? 고통이 없다. 반대로 말하면은 그 뒤에 하나님과 불통하면 뭐가 온다? 고통이 온다.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통하게 되면은 고통이 없지만은 하나님과 통하지 아니하면은 자꾸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사방이 막혔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누구와 소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요. 누구에게 달려가십니까? 누구에게 해결하길 원하십니까? 누구와 소통을 하십니까?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소통을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구냐면은 유대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은 하나님과 잘 소통을 하고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남유다 세 번째 왕인데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증조 할아버지가 솔로몬이고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이고 그의 아버지가 아비야인데 솔로몬의 왕 때부터 솔로몬 왕 이제 말년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뭘 섬겨요? 우상과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소통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과 소통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지요. 그래서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 또 그 아들 아비야. 그런데 바로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많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우상과 소통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사 왕은 생각한 거예요. 아, 저건 아닌데. 따라합시다. 아, 저건 아닌데. 우상과 소통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과 소통해야지 되는데
통적불통, 하나님과 통해야지 고통이 없는데 하나님과 통하지 아니하니까 자기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망하고 두 쪽으로 나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 아사 왕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까 생각하다가 하나하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과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장애물이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은 아예 믿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영어에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문자 God입니다. God. 그럼 하나님을 말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요, 앞에 대문자 God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소문자 God는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소문자 God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유일의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믿는 이 하나님은 대문자 God,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잡신들, 바알, 아세라, 온갖 산신, 태양신 많이 있지만은 그 잡신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요엘 선지자의 이름의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안식일 날은 예배당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월화수목금토일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바알도 섬기다가 태양도 섬기다가 바위도 섬기다가 온갖 것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아사 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하면 삽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합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바알 신당들을 하나하나 부숴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우상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사 왕의 개혁이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누가? 자기 어머니, 마아가라고 하는 자기 어머니가 뭘 만들어 섬기냐면은, 자기 아들은 열심히 바알을, 아세라를 없애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어마어마하게 큰 아세라 산을 나무로 깎았어요. 집안에 세워두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말했겠지요. 어머니,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만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버리세요. 말을 안 들어 어머니가. 아사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 어머니를 태우에 위에서 패해버렸어요. 일반 서민으로 강등시켜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하나님을 소통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자기 어머니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그 이후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제사 지내면서 예수 믿는 게 힘들잖아요.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는요, 호적에서 파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쫓겨나온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한 이유는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만 나의 참신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하나님과만 소통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과만 소통하게 하겠다고 할 때에 아사 왕에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사막 형통합니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냐면은 남유다의 남자 군에 갈 수 있는 사람을 총 계수하니까 58만 명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58만 명 가운데 뺀 사람들이 있지요. 아픈 사람, 감기 온 사람, 중병 걸린 사람, 타국에 간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 다 빼면 50만 명도 안 되는데 저기 에티오피아 구스에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50만 대 100만.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자, 100만 대군에다가 철병거를 300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탱크 300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물리적으로 보나 숫자적으로 보나 전술적으로 보나 모든 것이 다 아사 왕과 유다 사람들에게 불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세요? 100만 대군과 50만이 싸웠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100만 대군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소통하면은 전리품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개혁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만 소통하려고 할 때에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사 왕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가? 그래서 시험거리가 뭐냐면은 이 구스의 100만 대군과 전쟁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어려울 때도 내가 나와 소통하는가 보자.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아사 왕이 그 어려운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전리품을 주시는데, 보세요. 100만 명이 옷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100만 대군이 옷을 한 벌도 아니고 두세 벌씩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옷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재산. 근데 전리품을, 옷을 몇 장을 얻은 거요? 한 사람 앞에 두 벌씩이면은 200만 벌을 얻는 거. 200만 벌. 거기다가 그들이 가지고 온 무기, 1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 그리고 그동안에 100만 명이 오면서 약탈했던 온갖 금은보화, 이것을 다 전리품으로 얻으니까 남유다 아사 왕의 나라가 든든히 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소통에 실패합니다. 아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소통을 잘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아사 왕이 부강해지고 나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아사 왕의 말년에 바아사라고 하는 북쪽의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내려온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예전 같으면은 하나님과 소통을 잘할 때의 아사 왕 같으면은 누구에게 달려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달려가겠지요. 그런데 아사 왕이 41년 왕을 하는데 35년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한 몇 년 전입니까? 6년 전이지요. 6년 전에 37년, 그러니까 죽기 5년 전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왜 안정되고 평안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하나님이 소통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나라와 관계도 평안하고 소통이 잘 되고 백성들과도 소통이 잘 되고 물질도 소통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많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죽기 5년 전 제위 37년쯤 되었을 때에 북쪽의 바아사라고 하는 왕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자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전 같으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갔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 북쪽의 바아사 왕의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아람이거든요. 아람. 북쪽과 국경을 갖고 하고 있어요. 그러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2절 3절 말씀 볼까요?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곳간과 왕국 곳간에 은금을 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닥에 보내매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한마디로 말하면은 북풍 공작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선거철마다 북쪽에서 총 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여당 표가 몰아지잖아요. 북풍 공작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을 아람이 침공을 하니까 남쪽을 침공하던 바아사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는 목재를 가져다가 이 남쪽에 국고성을 건축을 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잘한 건 보이죠. 표면적으로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볼까요? 역대하 16장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왕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고 누구하고 소통했다는 거예요? 아람 왕과 소통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 다음 절 8절 구스 사람과 돕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까 어떤 사건입니까? 100만 대군과 50만의 싸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사 왕은 하나님과 소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하나님이 구스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의 손에 붙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왕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신에 저 아람 왕과 소통하는 거, 그것을 보시고 책망하시는데,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왕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실까요? 돌아오라는 거지요.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신에 아사가 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라고 책망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아사 왕이 개혁할 때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에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에게 상소를 올린 거예요. 왕이요,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이 나라가 잘 됐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면 어떡하십니까? 부당한 일입니다. 선지자를 풀어주시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이 상소를 올리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을 역시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 결과 왕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에게 집요하게 끝까지 그에게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데, 아사가 소통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요, 역대하 16장 12절에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고 누구와 소통했다는 거? 의원들과. 물어봅시다. 여러분, 병이 들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의원들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고대 의원들은 주술사를 겸했습니다. 주술사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때는 하나님이 그의 나라도 건강도 백성들도 부와 기와 영광도 모든 것들을 다 형통케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야, 아사야, 나와 소통하자. 그럼 발에 죽을 병을 갖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 들면은 하나님과 소통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터인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드리지만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우리 목사님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안 들리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복이 아니라 뭡니까? 지루한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 있다니까. 소통하지 말라 그래 소통하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말씀이 들린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피가 잘 돈다는 말은 뭡니까? 피가 잘 뭐한다?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된다. 피가 잘 소통이 되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 자꾸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우리 몸에 찌꺼기가 낍니다. 혈관 속에 찌꺼기가 껴요. 하나님과 잘 소통하다가 우리의 믿음의 혈관 속에 찌꺼기가 껴요. 그게 뭡니까? 죄잖아요. 죄의 찌꺼기가 끼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 몸의 피가 혈관을 타고 돌다가 이 혈전이라고 하는 찌꺼기가 쌓이다가 이게 이제 점점 혈관벽에, 예전엔 요만큼 했다고 하면은 점점 요만큼 줄어들어 가지고요, 요만큼 막힙니다. 이렇게 막혀가지고 잘 돌지 않으면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뇌경색이라 그러잖아. 뇌경색. 그 다음에 막혀가지고 아예 돌지 않다가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뇌출혈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자 그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막히고 관이 막히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죄의 찌꺼기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막아요. 막다 보면은 막혀가지고 점점 좁아가지고 제 기능을 못해가지고 한쪽이 마비되든지 아니면은 어눌하게 된다든지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든지, 이게 뇌경색이에요. 터져버리면은 뇌출혈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도 이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막히든지 터지든지 할 때에 심각하면 죽고
약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절든지 아니면은 반신불수가 되든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죄라는 놈은요, 하나님과 소통을 막아가지고 심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막힌 것을 뚫기 위해서 은행잎 추출물, 옛날에 그 어느 제약에서 나왔지요, 진코민, 이게 좋다 그래가지고 뭐 그것도 먹고, 또 좋다고 뭘 또 드십니까? 비타민이 좋대요. 여러분, 비타민C를 꼭 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게 비타민C예요. 근데 여러분, 비타민C 좋다고 해가지고 아무리 말해도요,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안 먹어요. 최장로님, 비타민C 드십니까? 예. 그러니까 저분은 좋은 걸 아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알고 비타민C를 처음에는 1000ml짜리 하나를 먹다가 지금은 몇 끼 2알씩 먹어요. 그럼 하루에 6알을 먹거든요. 간식 먹으면 또 하나를 먹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막 7000ml도 먹어요. 7000ml. 왜 먹은 줄 아십니까? 좋으니까. 사람들에게 비타민C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좋은가 보다 하고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지속되지 못해. 지속성이 없어요. 근데 저와 같은 사람은 좋다, 경험해 오니까 좋다. 저는 감기 올라치면은요, 그 비타민C 1000ml짜리 3개를 먹어요. 3000ml를. 그리고 잡니다. 그럼 감기가 괜찮아져요. 왜 먹습니까? 좋은 걸 아니까.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만사가 형통이네.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막아버려요. 나 오늘 사람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은 나중에 할게요.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막으면 안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물질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막아버려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물질과의 소통은 하나님의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11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소통이 막히면은요, 11조가 아까워요. 11조 드리는 게 괜히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물질의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물질의 소통을 여러분 막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홍수로 심판해도 우리가 괜찮다, 이런 세상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사람들과의 소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흩어버렸잖아요. 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게 뭡니까? 너와 내가 소통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산다. 그러면 회복된다. 거기에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사왕이 했던 것처럼 하면 돼요. 하나님과 소통을 가로막는 환경들 하나하나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가정에서 본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를 쫓아내버려요. 거기까지 해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고 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을 막는 것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요, TV를 보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을 막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조금씩 줄여야 돼요. 어떤 분은 스마트폰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거기에 보면은 온갖 것들이 다 나오는데 어떤 영상들은요, 심각하게 하나님과 소통을 방해하는 것들도 있어요. 좋지 않은 것들이, 그것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나가는 것들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바로 막는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은 만사 형통될 줄로 믿습니다. 통즉 불통.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은 뭐가 없다? 고통이 없다. 기도하겠습니다.